네, 잘 쉬었어요? 네. 앞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할 텐데요. 하나가 삼위일체론이고 하나가 성어스입니다. 사실 둘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길게 할수록 지금 이미 강의를 다 한 것이고 요약을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3년 이후 국가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특별히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정통 교리를 예. 그렇군요. 내가 지금 잘못했네요. 삼위일체론과 정통 교리를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네. 고대 교회 로마의 지리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반 잘라서 이걸 동로마라고 합니다. 동로마. 이쪽을 서로마라고 합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쪽 지역까지 다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게 동로마, 서로마인 것처럼 이쪽을 중심, 이쪽이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동방교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서방교회가 되게 됩니다. 동쪽 방향에 있다가 동방교회고요. 서쪽 방향에 있다 서방교회예요. 웨스턴 처치, 이스턴 처치. 이게 이제 나중에는 동방 정교회가 되고 서방 로만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여기를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 1054년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이 다 이쪽에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만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요한 교회는 다 동쪽에 있었다. 동방교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뉘게 되어졌는지 일단 보셨고요. 수업한 내용이라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네. 로마 교회는 당연히 서방교회의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곳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동로마 수도였고요. 로마 교회의 두 번째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장인 총대주교는 다른 동방교회 총대주교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공의회,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모여서 교리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셋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다 신약 성경을 사용하고 이슬람교는 코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구약의 일부를 권위 있는 책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요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신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관이 바로 다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냐,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관이다. 신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에 게시된 근거에 기초하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방교의 삼일체와 또 동방교의 삼일체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일단 이게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터툴리안이 삼위일체의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성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 But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다. 아버지와 성령도 같지 않다. 아들과 성령도, 아들이 성령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성령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성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격이라고 해서 격이 같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다, 쉽게 이 말이고요. 이 말이고요. 뭐 이런 건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동방교회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줄여서 니케아 신조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는 이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성자 예수님 여기 계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다 각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격.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각각의 성자와 성부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본질이 같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호 내주 혹은 침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상호 내주 혹은 침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걸 내재적 삼위일체론 혹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존재 방식이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 혹은 행위적 그 하나님의 사역적 삼위일체론은 뭐 어떠냐 하면 성부가 창조를 할 때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자의 사역인데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사역인데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가셨다 천국이 되면 항상 이렇게 함께 아주 조화롭게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삼위일체론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사실 이 삼일체론도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이미 수업했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는 거고요. 그다음 어거스틴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가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위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타락과 방황으로 불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신학에 토대를 놓았기 때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죠.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오늘날 말하면 포르노에 아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동거를 하게 됐죠. 젊은 10대 시절에. 그래서 아이도 낳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낳았지만 아들이 죽어요. 이후에. 이 여인과 헤어지게 되고요. 아들을 기르다가 아들도 이후에 죽게 됩니다. 18살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단에 빠져서 아주 9년 동안이나 방황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17살에 아들이 17살 되던 해에 질병으로 죽죠. 네. 자, 어거스틴 신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은 삼위일체 논쟁,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논쟁이 바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년, 305년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경을 다 없애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주장하는 배교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물론 일부는 순교를 당했죠. 근데 성경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끝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배교한, 이걸 배교라고 본 겁니다. 성경을 주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과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리가 일어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죠.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그 고신적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부 엄격주의자들은 타협한 사람들을 배교자로 생각하고 성경이나 다른 자료를 넘겨준 감독의 직분은 무효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베푸는 성례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땐 감독이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사람이 이 목사가 한 성례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인데 이 세례도 무효니까 도나투스파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파문이다. 이 사람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수업도 했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는 분명히 배교를 한 거니까 잘못된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성례전은 어떨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부터 받은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될까요? 다시 받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다시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이 도나투스파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므로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성례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왜? 이 사람들의 세례는 이 목사의 이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목사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이 모든 성례의 권위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사의 거룩성과는 상관없이 이 성례는 유효하다. 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성례는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예, 도나투스 파바의 논쟁.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쟁,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평생을 통해 가장 심각하게 싸웠던 사상이 뭐냐?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웨일즈 출신의 수도사 펠라기우스가 410년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에 로마에 와서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보면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해당되고 인류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스도 이전에도 죄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라고 했고요.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세례를 받아도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사실이 아니라 이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교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다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게 뭐 도덕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노예다라고 본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의지 자체가 노예의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해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어거스틴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 의지이다. 죄의 노예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한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를 보든 무엇을 보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 뭔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다고요? 감정을 통제할 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죄짓기 이전과 이후 의지의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죄짓기 이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지만 범죄 후에는 그 능력을 상실했고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인간의 지금 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을 죄를 짓지 않은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원죄, the original sin, 원죄는 유전된다고 봤고요. 결국 우리가 의지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로 보인다. 아까 말했죠. 노예, 그것을 노예 의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 자체가 벌써 노예 상태다. 죄의 노예 상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인데요. 이건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도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인데요. 이 1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철학을 설명하는 고전인데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여기 이 땅 가운데 세속 도시가 있겠죠. 세속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속 나라, 세속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데아, 그죠?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세상이고 이 땅에서의 현실 세계. 이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향이 뭐예요? 이게 본향이라는 거죠. 이게 본향. 이게 본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철인들이 다스리는 철인 정치,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통해서 이것이 이 이데아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본래 고향이나 본향. 이건 세속도시는 잠시 있다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도시 이어주는 중앙에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요. 이건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고요. 네. 어거스틴의 업적, 메시아 제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종료될 때 섭리, 어거스틴의 신학을 섭리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섭리의 중심인물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나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의 체계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체계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 정통 교리의 표준이 아직까지도 기독교 정통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작들은 아까 말했던 The Civitate Dei, 하나님의 도생한 거고요. 참 종교에 관하여,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삼위일체에 관하여, 성도의 예정에 관하여, 영혼과 그 기원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관하여, 죄와 은총에 관하여, 교회의 통일성에 관하여, 신앙과 신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썼다. 그리고 저술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교회적 측면에서도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만 했고요. 일단은 이제 어거스틴까지 했습니다. 어거스틴까지 3일처럼 해서 어거스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조금이나마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기독교와 더불어 서양 역사 함께 가는 것이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